네,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제가 카톡으로 드렸는데 저희들에게 단기 선교와 또 헌금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헌금도 많이 채워주셨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음을 감사드리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계속해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구스에 대해서 여러 열방들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경제가 붕괴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 지혜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4절 국가가 붕괴된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러니까 국가적 내분 사태를 허락해서 일으키게 되어서 이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낙심된다라는 정신을 뭔가 이겨내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자,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 포악한 왕. 그래서 애굽은 구스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구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지만 그 왕을 세우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1절에서 4절은 왕을 치게 하고 국가를 붕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5절서부터는 경제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바닷물 동그라미 치시고 강 다 말라버립니다. 6절 강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강물 동그라미를 치시고 7절에 보면 나일강이 나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 5절, 6절, 7절 나일강 강은 애굽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강입니다. 애굽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줄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되어집니다. 경제 자체가 붕괴되어집니다. 8절에 보십시오. 어부들이 탄식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9절, 10절 계속해서 부차적인 산업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4절 국가적 붕괴를 보고 5절 5절, 6절 경제적 붕괴를 보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아무리 그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민족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1절에서 15절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붕괴시키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 소안은 한 도시의 이름이다. 방백,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높도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의 도시. 방백들은 미혹하게 되었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12절에 너희 지혜로운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자, 밑줄을 그으세요. 지혜로운 자라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뭡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애굽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들이거늘, 이 지도자들이 모퉁이들 가장 귀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혼란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잘못 가게 되었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매사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매사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밖에 지혜가 옴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십자가는 왜 알기를 원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 가운데, 신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구원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며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의를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별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와 구스와 모압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고 지금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왕을 세우시며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임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